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주는 유익입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이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둘은 계속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 거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까지 이 야곱과 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 특징이 뭐냐? 지금 당장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경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쟁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경쟁은 야곱도 에서도 둘 다 행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장자가 받아야 되는 아버지 이삭의 복을 자기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영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전에는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행복하질 않아요.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내가 가로채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내가 가지기까지, 이루기까지는요, 마치 그걸 가지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아요. 막 내가 집을 갖다가 큰 집을 사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정작 그거 가지고 나면, 정작 그 일을 이루고 나면,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 것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막상 그걸 소유하고 나면, 막상 그 일을 이루고 나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헛되더라. 그런데 그 헛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다? 그 헛된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먼저는 모든 것을 빼앗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간 야곱은 집으로부터 800km나 떨어진 외갓집,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까지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은 집을 떠나지만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밧단 아람에서의 삶이 무려 20년 걸려요.
그동안에 엄마 리브가는 죽습니다. 엄마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또 가지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예쁜 아내도 가지고 싶고 외삼촌의 양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했던 방법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두 몸종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도 자기 양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야곱에게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곱도 할 말이 있죠. 왜요? 내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가 14년 동안 이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양을 얻기 위해서 내가 6년 동안 머슴살이 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외삼촌은 약속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말에 라반이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로 뺏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바단 아람에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이 해가지고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 나왔듯이 이 외갓집에서도 또 도망을 칩니다. 그동안 자기 것으로 만든 아내들과 자식들과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제일 먼저 들려온 소식이 뭐냐? 여러분 20년 전에 고향집을 왜 떠났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랬는데 그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이 문제에서 내가 잠깐만 피하면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더라.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20년 전에는 에서 한 사람만 감당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20년 전에는 자기 혼자 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 있어요. 또 재산이 있어요.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야복나루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이에요. 형 에서를 마주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 이 야복나루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야복강을 건넜다가는 형 에서에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갖다가 셋으로 나눠가지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자기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형 에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 조금씩 마음이 풀릴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선물 뒤에 자기의 재산도 다 딸려서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도 다 보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는 지금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앞에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욕심을 내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만약에 죽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없어요. 예? 제가 이번에 황금빛 인생 그거 마지막 회를 봤는데 어때요? 그 아버지가 운명을 하잖아요. 운명을 하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다 줘놓고 운명을 하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에게 저 순간이 온다면 그래도 저 순간에 있어서도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한때는 돈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무런 소용없어요.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돈 많아도 제가 볼 때는 저 양반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건강이. 소용이 없어요. 그 많은 돈이. 아무리 차명계좌로 돈을 많이 숨겨놨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했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이 마침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자,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할 만큼 하다가 중단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완벽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그런 기도였어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야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형 에서보다 야곱에게 섭리하셨어요. 그죠? 야곱에게 섭리하셨어요. 야곱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자꾸 잔머리를 써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근데 마침내 야복강가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신 거예요. 이 순간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말고도 나한테 방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잔머리로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가 우선이에요? 내 재주가 우선이에요? 내 방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언제든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내 재주와 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행위도, 심지어는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에게 사기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근데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참, 교회 오면은 사람을 만나는 재미도 있고,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물질의 복도 주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수 있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뭐가 관심이었냐? 내가 뭘 원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관심을 두게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여전히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거기서 조금만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창세기 32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정말 그만하자는 걸까요? 예? 정말 그만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야곱아, 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줄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넘어야 될 영적인 고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창원아,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하시겠습니까? 자, 보기 3개 드릴게요. 1번, 보기 1번. 아멘! 그러고 일어선다. 보기 2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끝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한다. 보기 3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일어난다. 이 3번. 우린 여기서 영적인 눈이 열린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가 느껴지는 이 문제의 크기가 에서가 거느리는 400명 정도가 아니라 무슨 4,000명, 4만 명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나 어떻게 하죠? 나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죠? 기댈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해라. 저 그만하자 이 말이죠. 그만하자. 여러분,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만하자.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야곱 앞에 있는 에서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만하자 이 뜻이에요. 너 죽이려고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잖아.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뭐 때문에 시작했어요?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에서가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중간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것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전 기도 중단 못합니다. 이 뜻이에요. 야곱은 주님이면 충분한 인생, 이 진리를 깨달은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저 에서의 문제만 해결할 것 같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눈앞에 당면한 그 문제만 해결할 것 같으면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말 짧게 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세요. 아세요. 내 사정이 어떤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더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야곱을 야복나루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야복나루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건강 문제 때문에,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야복나루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문제만 해결하라고 거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축복, 복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고백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야복나루에 세우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을 주고 싶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가볍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처음에는 에서라는 문제 때문에 야복나루에 무릎을 꿇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야곱이 자꾸 잔머리만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질문으로 시작돼요. 질문으로. 자,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우리 비슷한 내용이 또 있죠.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어디 숨어 있느냐 숨은 위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아담아 하와야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너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해 본 적이 언제야? 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야? 너 어디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은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너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니이다. 야곱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빼앗는 자 이 뜻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필요한 것만 얘기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거는 관심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도해야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참 이거 위험한 말씀인데 기도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 있어요. 그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먹을 거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매일 만나 주셨어요. 그죠?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는데도 물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는데 고기 주셨어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만나도 기도 안 해도 만나 주시고, 기도 안 해도 고기 주시고, 기도 안 해도 물 주시지만, 기도 안 하면 영적인 복은 안 주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똑같아요. 왜? 영적인 문제는 기도 안 하면 안 주셔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에서 문제 때문만이 아니에요. 에서 문제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야 야곱아 날 세려고 하니까 그만하자. 그럼 그만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문제는 그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나는 중단할 수 없다고, 가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걸 주셔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진짜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복은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또 사기꾼, 빼앗는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뀐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도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야곱이 야곱으로 사는 한 어디서 벗어날 수 없느냐? 평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자기 맘대로 살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스라엘. 왜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그 야곱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것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뭘 응답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야곱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에서의 문제만 해결받은 야곱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살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살고 싶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살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은지. 저는요, 솔직히 고백해서 제가 목사지만 순간순간 제 자신을 바라보면요, 에서의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는 야곱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 기도의 내용도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코앞에 닥친 에서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 그 기도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래, 제 안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야곱의 기질을 없애주시옵소서예요. 제 안에 야곱의 기질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기질이.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요, 마지막 때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네.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예요. 큰 교회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요? 아니요. 정말 거기 믿음이 몇이나 될까요? 예배는 번듯하게 드리고 나와가지고 온통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 요즘에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신앙이 뭔지 모르죠? 저는 어저께 정봉주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조롱하는 소리 듣고 막 털이 솟았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라디오 프로에서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작 잘했어요. 전부터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어려움들이 잘 피해간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조롱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질나면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 말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도 혼란스럽고 이 나라의 민족도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될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다운 기도를 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돼야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예.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유익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또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문제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